로마서 1장서부터 5장 11절까지가 일단 8장까지에서 전반부. 근데 그 전반부가 까망 A인데, 까망 A가 11장까지 중에도 이 빨간색으로 CD를 떨구고 나면은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2가 이제 여기서부터 5장 11절까지 그 교리의 전반부죠. 전반부. 제목이 죄의 오랜 번성의 결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이게 5장 11절까지입니다. 그럼 5장 12절서부터 8장까지 그게 초록색으로 A2예요. 어쨌든 교리입니다. 교리. 앞에 빨간색으로 CD는 까망 A 안에서 떨구고 가는데요. 저 뒤에 12장서부터 끝장까지에서도 뒤서부터 빨간색으로 CD를 똑같이 떨굽니다. 그러면 2가 12장 이후도 빨강 2가 이제 그러니까 로마서는 까망으로 A하고 B가 11장 그 끝에 까망 B가 있어요. 모든 것은 주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요게 까망 B라는 걸로 있어가지고 그 앞에 까망 A가 이제 빨간색으로 CD를 떨구고 2가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빨강 2예요. 저 뒤에서도 12장 이후가 빨강 CD를 16장 쪽에서 떨구고 12장서부터 빨강 2예요. 그러니까 빨강 2를 두 개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빨강 2가 파랑으로 KL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KL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리와 섭리. 8장까지는 교리,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섭리. 그럼 뒤에 가서도 교리 섭리가 있어요. 15장 그 끝에 가면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거 뭐 한 4-5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적용이에요. 교리라 이 믿음의 도리가 적용이 되는 게 결국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그것도 있지만 15장 7절에 주께서 우리를 받아 영광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성령으로만 되어질 일을 얘기한 거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적용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지금 오늘 공부의 초점은 오늘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키아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전제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뭐 지금 이 강의를 못 듣는다, 그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키아즘 성경을 그 기초로 하고도 지금 앞으로 나올 성경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되는 건데요. 이 5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원어로 지금 방향을 잡았어요. 원어로 10개 국어를 더군다나 방향을 잡았을지라도 그 히브리어가 됐든 헬라어가 됐든 그런 것으로 가더라도 지금 공부하는 것이 한글로뿐 아니라 어떤 언어에서 들어오든지 이거를 통과하셔야 돼요. 이걸 통과를 하지 못하고 원어를 가면은 엄청나게 헤맵니다. 말로 못하게 헤매요. 자, 여기 앞에서 빨강 CD라고 하는 그 빨강 C 쪽을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책의 반영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이 빨간색으로 됐다는 이 자체가 이미 그런 그 시도가 된 겁니다. 무슨 시도가 돼 있냐면은 빨강을 놓치지 않고 봐야 돼. 창세부터 기초까지. 제일 중요하게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읽는 것조차도 빨간색을 계속 중심을 놓고 읽어야 돼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은요. 빨간색을 중심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이 문장의 맥은 바울이 주어져. 바울은 입었다. 주어 파란색이고 그 동사도 파란색으로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이렇게 12세기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선지직이 파랑이고 제사직이 하늘이고 왕직이 초록이고 지도자적인, 사실 삼직은 선지직이나 제사직이나 왕직이나 예수님에 대한 그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모세가 말할 때 그 선지자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이 그 제사장이시고, 그 사무엘 또 선지자도 모세가 말했듯이 그 엘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엘리를 갖다가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예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그 혈통의 레위 아론에게서의 그 제사장 말고,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하늘 반차를 좇은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었던, 그리고 11절을 받았던, 그렇게 하듯이 사무엘 때도 그 가까이는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이 아닌, 사무엘이 삼직을 가지고 있죠. 선지직도 가지고 있고 제사직도 가지고 있고 왕직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직이라는 게 그 사사라는 말이 그 평소에는 존재성이 없다가 그래서 존재성이 없어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위기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열지박 각 곳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후로 그 위기 때 구원자로 기도원도 그렇고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입다도 그러고 뭐 다. 근데 어떤 위기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중심이 돼. 왕 이전에 그 사사라는 말이 판관이에요. 그래서 판관기라고 이렇게 그 공동 번역되든지 번역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판관이라는 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 재판판자에다가 그 관리, 그걸 이제 사사라는 말도 그런 걸 담으려고 한 건데, 그 옛날에는 그 사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각이 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도자이면서도 그 왕도 아니고요.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인디언의 추장 있잖아요, 추장. 추장이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추장의 재판관 역할을 해요. 추장의 말을 그 어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그 모든 것을 종식을 시키는 거예요. 추장의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른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자, 어쨌든 빨간색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문장상에서는 바울이 입었다. 사도로
사도로 부르심, 이걸 받아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도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부르심 받거나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간색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종 바울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종 바울이 예수의 종이라는 말이나 사도라는 말이 동격이에요. 내용적으로는 동격인 거예요. 부르심, 그러니까 예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그래서 이 빨간색이 중요한 거예요. 요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 복음 위하여 택정함 입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게 뭐 보통 그냥 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말로 못하게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어떤 부흥사들은 주님의 종 뭐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거 안 된다고. 야, 니들이 뭔데 이 목사를 예수의 종 이런 표현을 쓰냐고.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야지. 종은 네 종이냐? 네가 니까지 것들이 왜 나를 종이니 뭐 그따위 소리라고 자빠져 있냐 그러면서 막 그냥 교육을 시켜요. 부흥사들하고 또 담임 목사하고 또 그런 걸 또 촤라고 그냥. 종이라는 이 표현도 감당 못할 표현이에요. 무슨 사자고 뭐, 그 무슨 짓을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만행도 끝도 없는데,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그딴 충분히 높아져 있는데. 자, 복음 위에서야, 복음 위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위에서. 그러면 이 복음은 이걸 빨간 걸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선을 긋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제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영어가 됐든 원어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복음은 하고 이중주어가 아니고요. 사실은 뭐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복음은 이것이다. 여기 것이라고 해서 꾸미는 말로 니은으로 약속하신 것 이래서 그렇지 이 것이라고 안 하고 하심 이렇게 닫아도 돼요. 미음으로. 복음은 약속하심이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하는 거는 요 복음 입고로 이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한마디로 복음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받아주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통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건 약속에 대해서만의 주어예요. 하나님은. 이 2절 통째로의 주어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약속하신 복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복음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자꾸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한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니은으로 있으면은 니을로 있거나 주로 니은의 90% 이상이 니은으로 있으면은 동사인데 니은으로 있다. 그리고 뒤에가 명사가 있다. 뭐 빨간색으로 이것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괄호예요. 괄호. 요거 통째로가 왜 가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것이다. 이거를 영어가 됐든 뭐 원어가 됐든 한국말이 됐든 그거를 파악을 못하면요 엄청 힘드세요. 이것은 이것이다. 그럼 그 안에서 복음은 동사, 복음은 약속하신 것. 이거.
이 복음을 안 한다면은, 복음을 안 하면은, 복음을 떨구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이렇게 속에 있는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복음을 먼저 말하고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약속하셨다. 하고 뒤에 가서 얘기해 봅시다.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또 그냥 이 복음은, 앞에서 복음을 앞에다 놓고 한번 한다고 해봐요. 이걸 문장으로 푼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그럼 풀었잖아요. 정상적인 거잖아요. 보통 정상적인 문장이죠. 이거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 비정상을 오해하지 말고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냥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었다. 과거에 한 거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뭐 이렇게 한 번만 해두고 더 뭐 대과거식으로 약속하셨었다. 이렇게 하셨었다. 뭐부터 말하고 복음, 복음에 관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이것도 입었으니 하면 말을 또 이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으려고 하지 말고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또 그러니를 접속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 이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이러든지 이 복음은 복음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한번 넣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냥 복음은 하고 이게 이것이다. 복음은 이것이다. 그러면 단순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안에 이 것이라는 걸 꾸미는 문장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안에서 주어. 여기 안에서만 주어예요. 하나님이 것이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토시가 붙어서 주어인데 이 주어는 요 약속하신 여기까지만 딱 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것이다까지는 가면 안 돼. 여기에 가는 거는 복음만 가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이다 그러는데 이것이라고 한 걸 가지고 동사는 받아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고직으로 한 거예요. 복음은 약속하신 것. 이렇게. 누가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지. 가까이. 성경에 약속했지. 성경에 미리 약속했지. 아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따로 아들에 관해서 약속했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했지. 약속이라는 여기에 글씨체 다른 것 따라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 이건 글씨가 같을지도 같이 읽어도 되지만 따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내용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셨다. 말이 돼야 돼. 그런 말이 말이 이상해. 그러면 안 돼요. 말이 자연스러워야 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말을 해도 얼마든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해놓은 거예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것.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말이 이상하진 않아. 근데 안 하면 안 되죠. 아들의 이 내용은 이건데. 아들의 앞에 선지자도 안 해도 돼요.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거다. 이래도 돼요. 위할 거 다 빼도 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약속했다는 게 선지자들 약속하신 것이고 이거 두 개는 다 빠져도 요거는 빠지면 안 되죠.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들과 받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